함께 기도 들으심으로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부르며 주 앞에 섭니다. 단독자로 주님 앞에 서며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기대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이 시간 주님을 더욱 갈망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만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2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찾아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의 말씀 다 자신 줄 알고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또 여러 가지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함께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는 말씀의 의미를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가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무엇이 정한 것이고 또 무엇이 부정한 것일까요? 무엇이 선하고 또 무엇이 악한 것일까요? 이 질문은 우리에게 중요하고 또한 필요한 질문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피할 수 없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답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수천 년의 기간 동안 이 질문에 대한 여러 가지 답들이 나타났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플라톤 철학의 영향을 받아 나타난
가연설입니다. 가연설은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지 않았다고 믿는 것인데요. 이는 플라톤의 사상에 따라 물질적인 것은 악하고 영적인 것은 선하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플라톤에 따르면 변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보다 늘 열등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물질은 늘 변합니다. 변하기의 것을 신뢰하며 살아가면 낭패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영은 변하지 않습니다. 원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으로 그들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하냐라는 질문에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이렇게 답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논리와 사고를 쫓아 세상을 뒤로하고 영적인 것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사막이나 광야로 나아가 고행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논리와 신앙은 니케아 공의회에서 이단으로 정죄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논리를 따르게 되면 성육신을 부인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도 부인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악한 물질을 창조할 수 없다 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후 또 다른 답이 나타났습니다. 종교개혁 이후 산업혁명을 거치며 나타났는데요. 당시 사회는 산업혁명으로 이전보다 많은 양의 재물을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상 속에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에게 물질적인 복을 주신다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곧 물질의 양과 신앙의 성숙도가 비례한다고 믿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공식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좋고 선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다. 그러므로 물질을 많이 가지는 것은 선한 것이다. 반대로 가난은 악한 것이다. 그래서 물질은 이제 플라톤의 때와 같이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선한 것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공식에 따라 당시 사람들 중에는 가난한 사람들을 보며 영적으로 매우 나태하고 비성숙한 사람이라 생각하며 비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언뜻 봐도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부의 양으로 믿음의 성숙도를 평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의 양과 상관없이 영적으로 성숙하며 신실한 사람들이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이것은 현재 하버드대 철학과 교수로 심우하고 있는 마이크 샌더스 교수가 비판하는 능력주의와 같은 뿌리를 둔 생각으로 올바른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과 사회를 병들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성서적이지도 않는데요. 하나님은 건강한 신앙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때 그것을 물질의 양에 비례한 것으로 설명해 주신 적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고 믿는 자에게 물질의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와 같이 물질의 맹목적이 되는 것을 경고하십니다. 맘모니즘에 대해서 무섭게 경고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이 두 가지 사고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며 선하고 부정한 것을 분별하라는 도전을 받습니다. 세상과 또한 시대가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함께 살펴본 것 같이 이 두 가지 사고방식으로는 선하고 부정한 것을 온전하게 분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정하고 속된 것을 잘 분별할 수 있을까요? 먼저 이 두 부류의 사고방식에 담긴 동일한 실수를 범하지 않는 것이 주요하다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두 가지 사고방식에서 나타난 공통된 실수는 이 둘 모두 지나치게 이분법적이었고 문자주의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하고 선한 것을 너무 단순하게 둘로 나누었고 그것을 문자주의적으로 믿으며 맹목적으로 따랐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선하고 악한 것을 그렇게 정확하게 칼로 무르 자르듯 나눌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며 가장 영적인 것이 가장 악한 것이 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다는 명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제 노역시켰는데요.
이것은 신명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 무엇을 하며 살았습니까? 건축물을 만드는데 강제로 동원되어 노역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노예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이 바로 그 일을 똑같이 한 것입니다. 그것도 예루살렘 성전 건축이란 가장 신령해 보이는 이유를 들면서 말이죠. 곧 그는 성전 건축이란 미명 아래 악한 파라오의 통치를 다시 부활시킨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학자 브루그만은 그에 져서 예언자적 상상력에서 솔로몬 왕의 예루살렘 건축이 이스라엘의 가나안화를 불지폈다고 분석하며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그러나 솔로몬만이 그런 실수를 범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음을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도 가장 영적인 것을 가장 악한 것으로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가장 육적으로 보이는 것이 가장 신령한 것일 때도 있습니다. 주어진 일상을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주신 일용한 양식을 감사하며 먹고 마시는 것, 또한 잉여의 자원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 하나님의 사랑으로 관계를 쌓는 것, 이것은 모두 우리의 일상이며 육적인 것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선하고 올바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하고 부정한 것을 분별하며 살아갈 때 가장 먼저 우리는 흑백 논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렇게 쉽게 나눌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선과 악의 경계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의 의미가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 7장에 하신 말씀에 잘 담겨져 있다 생각됩니다. 로마서 7장 25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것은 정한 것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악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경계선에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정한 것을 속된 것으로, 선한 것을 악한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자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침 묵상, 기도, 말씀, 찬양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삶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렇게 경건의 시간을 가지며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을 위하여 그런 결정을 내렸는가를 생각하며 정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좌절할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더 좋은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특히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친히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마음에 심으시며 떠오르게 하십니다. 눈을 감고 기도하게 하심으로 세상이 말하는 정하고 속된 것을 바라보지 않게 하십니다. 눈을 감고 기도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의 삶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아침 묵상은 우리로 선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우리의 삶과 일상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들려지는 말씀을 통하여 더욱 주 안에 거하게 하시며 주님의 기준으로 일상을 살 수 있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선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며 선택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십니다.
모쪼록 오늘 하루 우리가 선악의 경계선에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깊게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강복하며 이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선과 악의 경계선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선하고 정한 것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지만 언제든지 죄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연약함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연약함을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그리고 받아들임으로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로 분별하며 살아가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렇게 선과 악의 경계선에 있는 우리의 삶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오늘 주어진 일상에 이와 같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삶에 준비해 두신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복되어진 나의 삶을 통하여 타인이 유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한인 사회에 선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르헨티나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건강한 나라 되게 하옵소서. 공의와 정의가 온전하게 실행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또한 코로나 백신을 맞고 있습니다. 백신 공급이 적절하게 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또한 잘 분배되고 순조롭게 접종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를 담당하는 모든 위정자들에게 주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만족할 수 있는 마음 주셔서 기쁨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다시 한번 주님께 부탁드리며 선과 악의 경계선에서 사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심으로 아침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6장)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며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 마다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 이르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7장.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온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이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여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8장.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에서 잤더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와 함께 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약 5,000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 일어나 급히 나가 아리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며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이매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 산 앞에 절반은 에발 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하니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